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또 지난 주간의 방글라데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일정이 스케줄이 빡빡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주 제가 갔던 비전 트립 중에 가장 보람있고 기뻤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제가 잠깐 선교 복원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 대신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저한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 짧게 했으니까 너도 짧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번 짧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헨리 이야기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영어 원제본 리가딩 헨리라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제가 재밌게 봐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도 한 2번 정도 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해리슨 포드와 아네트 베닝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더 좋아했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흥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좋아서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뭐 명절 때 노실 때 이런 거 한번 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 헨리 이야기는 주인공 헨리라는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은 가정에서는 아내와 불화하고 딸에게는 아주 냉정한 그러한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는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헨리가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저녁에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를 사러 가게에 나갔다가 그만 공교롭게도 그 가게에 들어왔던 권총 강도에게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죠. 시간이 지나서 뇌에 손상을 입었던 그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 헨리가 의식을 되찾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글도 다시 배우고 뭐 빨리 배우긴 하지만 기억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내도 기억 못하고 딸도 기억 못하고 정말 전혀 기억 못하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를 치료했던 물리치료사와 그리고 아내와 딸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이 헨리라는 변호사는 회복이 되죠.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과거에 나빴던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했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헨리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니까 이것저것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악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딸에게는 권위적이고 아내와는 사랑도 애정도 없이 자기 동료 변호사와 대낮에 바람을 피웠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감추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로펌으로 출근을 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악한 방법으로 재판에서 이겼던 그 부인을 찾아가서 의료소송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내어주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권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헨리는 자기가 자랑하고 그 명예스럽게 생각했던 로펌을 그만두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27살인가요? 그때쯤 봤던 것 같아요. 결혼 전이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때 제가 한참 목회 안 하고 돈 벌려고 막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은혜를 별로 못 끼쳤나 봐요. 제가 그래도 그만뒀거든요, 목회를.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목회로 돌아오면서 이 영화를 보고 크게 깨닫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행복이 내가 원하는 높은 세상, 내가 원했던 많은 것, 풍요로움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중에라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화가 잘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이리저리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까지도 바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변방에 아무 이름도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부자가 되었고 높은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거기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잘 살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부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 유치하고 천박한 수준 낮은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주신 나머지의 모든 복들, 그것이 장수하는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아니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 갔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미국에서 보내왔습니다. 아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사역 중이야.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대학생이 이제 됐으니까 좀 철이 들었는데 전에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빠 잘 갔다 오고 나한테 뭐 사다 줘. 그랬겠죠? 초등학교 때는요. 근데 이번에는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거기 안전해? 지난번 IS가 테러 일어났다 그러던데.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그 선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아빠가 안전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아빠이신 하나님의 전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 조그만 것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절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되니까 이 유치한 신앙, 속되게 말하면 천박한 이 신앙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뭐 이름이 세 글자든 네 글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와 뜻을 살펴보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브람이라는 처음의 이름은 아브라는 아버지와 람,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아브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름 아브라함 네 글자는 아브라는 아버지와 라함, 무리,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열국,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의미가 됩니다. 이름을 보면서 뭐 높은 아버지나 많은 사람의 아버지나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 보이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그 의미를 바라보면 바로 이 이름 속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에 큰 차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만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데라가 지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높은 아버지, 이 땅에서 존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아버지가 되어라.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겠죠.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이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보람 있게 살라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과 소원,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름인 아브라함, 곧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혼자 높아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온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 혼자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라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또 자녀라는 이름, 회사에 가면 회사에 맞는 걸맞은 대표든지 아니면 뭐 상무든지 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이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모든 직책과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의 목적,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회의원의 목적, 내가 대표가 되었으면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얻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직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이름 속에, 내 직책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더 아브라함처럼, 높은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영광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누군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넓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복을 나누어 주어라, 너의 믿음을 나누어 주어라, 너의 약속을 나누어 주어라, 너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마다, 내가 불러주는 그곳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년 미국에 있는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 회사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신문에만 가끔 실리는 일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도 2016년도에도 가장 그 가치를 가진 회사 100대 기업을 포브스와 인터브랜드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순위는 다르지만 거의 20위까지는 대동 소유합니다. 근데 그 인터브랜드가 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 세계 10대 탑 10을 말씀드리면 1위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인 애플입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1,703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넘죠. 2위가 구글입니다. 1,203억 달러. 3위가 코카콜라입니다. 예전에 1위였는데 이제 IT 기업에 밀렸죠. 784억 달러.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677억 달러. 5위가 IBM 651억 달러. 6위가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입니다. 490억 달러. 7위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예요. 45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가격이 53조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회사들의 이름값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액수를 들어봐야 200조, 53조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100만 원, 10만 원이 중요하지 100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거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값이 이렇게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이 이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값을 하면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싼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비싼 이름값은 그저 자기들의 회사의 풍요로움과 회사를 키우고 욕심을 채우는 이름에, 이익을 남기는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 세상에 널리 유익을 끼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회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름값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내 이름의 값은 예수님과 바꾼 이 세상의 어떤 곳도 200조 원 넘는 애플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을 채우기 위한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 속에도, 나의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놀라운 사명과 직분이 나의 이름 속에, 그리고 나의 하루의 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이런 넓은 인생을 살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듭니다. 비웃음을 당하고요, 손해보고요, 희생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던 듯이 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나한테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이 이름값을 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얻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 속에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그 아들을 바치려고 나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희생을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희생 많이 해보세요.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목사님이 가끔 수고했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간다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잘 쓰라고 또 주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분들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받는 즉시로 전부 다 드렸어요. 방글라데시 선교 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와서 이제 감사 카드를 쓴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빠진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카드를 정성껏 쓰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름값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주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름을 알아준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이름 여러분 대단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나의 자녀라고 불러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겐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영혼을 위한 넓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이름의 값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아무런 변화를 누구도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넓은 인생, 사람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은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은 붙잡아주는 인생,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과 높아지기 위한 마음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